저는 이렇게 한 주간 제가 금요일, 주일 1부, 2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를 하고 이제 이렇게 집에 가면 다음 주 또 이렇게 본문을 봅니다. 그 이전에 저는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오늘도 그냥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 왔구나. 그런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습니다. 아마 하루 오기 전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구나. 아마 목사들이 이렇게 느끼는 가장 큰 유혹이 뭐냐니까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목사가 느끼는 가장 큰 유혹입니다. 그 유혹이 뭐냐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니까 하고 난 뒤에 오늘도 뭐 똑같은 이야기를 했구나. 그런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되 세상 말로 좀 이렇게 애들 말로 애들 말인지 모르겠는데 또 산박하게 멋있게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큰 함정이고 또 목사가 느끼는 유혹입니다. 제가 보기엔요, 다른 이야기를 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지 아니하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니까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도 안 됩니다. 매주 어떤 면에서는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 주간 살면서 또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또 확인해야 됩니다. 또 살면서 또 삶을 통해서 또 확인해야 됩니다. 이전에는 제가 그랬어요. 늘 이제 기도에 대한 도전을 받았으니까요. 한 주간 내가 기도하지 못했지. 그래서 늘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어떤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또 기도가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한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한 주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늘 채바뀌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을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라는 메시지를 어떤 면에서 듣는데요. 그래, 내가 아직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안 됐구나. 그래, 내가 그리스도만이 응답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제가 느끼기는 그래요. 왜냐니까 저 자신을 볼 때요. 그리스도만이 응답은 안 됐기 때문에 한 주간 안 됐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다. 라고 붙잡을 수도 있겠지만은 물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아니구나. 그래, 그리스도만이 응답을 붙잡아야지. 그렇게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제가 바뀌어 있는 걸 발견해요. 많이 변해져 있다. 나도 모르게. 그게 어느 것인지는 모릅니다. 또 그 넓이와 깊이는 어떤 것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점점 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니까 이젠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는 않겠다. 어떤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는 않겠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안 흔들려서 좋겠다가 아니고요. 근본적인 믿음이 나오는 거였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회 20년을 했는데 믿음이 없는 저 모습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니까 도대체 나는 뭘 믿었던 거지? 왜냐니까 저 혼자 믿음 좋잖아요. 여러분 보고 믿음 없다고 맨날 애들 말로 잔소리 까면서 저는 믿음 하나도 없었거든. 그런데 저는 믿음 굉장히 좋은 줄 알았어요. 왜 못 믿냐면 그래서 하면서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는 못 믿더라니까.
문제 앞에 늘 흔들리고요. 늘 말씀드렸듯이 염려 안 하려고 제가 발부둥 치는데 언제까지냐. 간 뚜껑 닫을 때까지 염려 안 하려고 발부둥 치는 신앙생활만 계속하다가 성경하고 나오는 전혀 상관없는 이런 신앙생활. 제가 이전에는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만의 응답, 이거는 내가 기도가 안 돼서 막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타진한 거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 차근차근 이상하게 이제는 웬만한 환경 가운데는 흔들리지 않겠다. 또 사람 때문에 흔들리거나 그러지는 않겠다. 어떤 문제나 조건 때문에 흔들리지는 않겠다. 그게 뭐냐니까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니까 정말 조금씩 진짜 이제 하나님 믿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똑같은 메시지를 저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게 저에게 가장 큰 유혹입니다. 그런데 그게 한국 교회를 망쳐놨어요. 똑같은 메시지를 여러분이 듣는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주간 삶을 통해서 또 확인하는 겁니다. 이전에 네 기도 못해서 안 됐다. 그래 내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타지는 게 아닙니다. 또다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 응답을 확인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삶을 가지고 또 와서 확인하세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뭔가 행동을 취하기 시간은 아닙니다. 계속 확인하세요. 행동을 취하는 건 아닙니다. 행동이 나옵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미안하지만 멋있는 사람 안 됩니다. 정말 예수 알아보면 멋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모르는데 멋을 뿌리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 다 망쳐놨어요. 저는 어떠네요? 그런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화가 나요. 그걸 좀 강하게 이야기했더니 우리 교인들은 또 싫어하더라고. 뭐 싫어했도 할 이야기는 다 하고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 동안 가지고 있던 가지고 또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시간표에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러나 그거는 멀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멀지 않냐니까 어느 날 여러분에게 믿음이 차근차근 여러분에게 잠재되어 있고 세워지고요. 이상하게 이전에 여러분 자녀 보는 거하고 눈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욕심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차근차근 여러분 자녀가 바뀌어요. 렘넌트가 바뀌어요. 일부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내가 뭡니까?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돼야지 남편을 살려줄 수 있다고. 왜 힘듭니까? 남편 때문에 힘들어요. 그럼 남편 때문에 힘든 걸 없애려고 하면 간단합니다. 남편 죽여버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남편 때문에 힘 안 들려고 그러면 남편 없으면 힘 안 들잖아요. 그리스도만이 응답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남편 때문에 오는 문제는 없어집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니까 그 남편을 그때부터 살려줄 수 있어요. 그 이전은 아닙니다. 이게 안 됐는데 뭐 허감 꺾어서 하고 웃기는 짓이에요. 뭘 꺾어? 그만 꺾어 이제. 20년 꺾었는데 안 꺾였으면 이제 그만 꺾어요. 안 꺾입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이 응답이 안 되면요. 남편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남편이 응답이기 때문에 남편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응답이라니까? 그러면 남편 때문에 오는 문제는 없어집니다. 왜? 그리스도가 응답인데 남편이 응답 아닌데 저놈이 잘 되든 못 되든 내게 잘해주든 못해주든 상관없는데 그때 남편을 살려줄 수 있다니까.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포커스가 자녀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세상 말로, 불교 말로 그냥 내려놔요. 불교도 내려놔라 하는데. 그런데 내려놓는 걸 내 의지로 내려놓으니까 그게 나중엔 더 힘들단 말이요. 알겠습니까? 이게 불교요. 내 의지로 그걸 내려놔야 돼. 그래서 죽을 또 고생을 하는 겁니다. 어느 날 더 큰 문제가 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본래 그리스도만 좋습니다. 그걸 붙잡았는데 자녀를 볼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니까. 예, 저는 설교를 이렇게 할 때요, 계속 유혹을 받습니다. 예, 누가 막, 목사님 메시지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분이 있으면 뭐 맨날 똑같은 건데 뭘 그래 은혜 받냐. 제가 그렇게 농담 삼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제게 어떤 유혹이 있냐니까, 그래, 다른 뭔가를 하고 싶다. 처음부터 받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보면 세 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니까 아볼로, 그 다음에 또 게바는 베드로지요. 그 다음에 바울파. 여기 문제입니다. 지금 요 세 사람 이름을 몇 번 언급을 해요. 그 세 사람 이름이 1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나는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파동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지금 바울이 지적하는 게 뭐냐니까, 이 두 사람이, 쉽게 말하면 이 두 파가, 문제는 뭐냐니까 이 세 사람이 초대교회 사도들입니다. 사도의 역할을 하는 이 세 사람, 쉽게 말하면 이 세 사람이 지금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이 세 사람 메시지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냐니까 그걸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2장 12절 보세요. 2장 12절을 보니까 바울이 지적을 합니다. 2장 일단 2절에서 5절까지 볼게요.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고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왜?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사람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무슨 말이냐니까 자꾸 사람의 지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2장 14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꾸 뭘 이야기하니까 사람의 지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이는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인다. 그리고 알 수도 없다. 육에 속한 사람이다. 바울이요. 지금 문제는 뭐냐니까 이 사람들이 뭘 자꾸 이야기하냐니까 사람의 지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장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틀은 누굽니까? 뒤에 나오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자꾸 다른 걸 닦는 겁니다. 11절에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예수 그리스도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이나 또 아니면 사람의 공적이나, 쉽게 말하면 이건 뭘 이야기를 하냐. 그래서 18절에 바울이 교훈하잖아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왜냐하면 자꾸 지혜 이야기하니까. 네가 진짜 지혜 있냐?
진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19절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그러니까 이 지혜로 자기 꾀에 빠지는 거 있죠. 21절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 아니냐. 파당에 대한 이야기죠. 22절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나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꾸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였죠. 무슨 말입니까? 복음 가졌지만은 우리가 복음 알지만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지금 교회를 망쳐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복음 가졌지 않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만족되지 않으면 뭔가 다른 걸 가져야 돼요. 비참하지요. 어느 날 저는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갖고 있지만 다른 어떤 방법이 필요했고 지혜가 필요했던 겁니다. 어느 날 목회 실컷 하고 난 저희 모습이 어땠느냐? 믿음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였죠. 어느 정도 무너져 있냐? 더 이상 교회 다니기 싫을 정도로. 지금 왜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 다니기 싫은 줄 압니까? 왜 우리 후대들이 교회 다니기 싫어할 줄 압니까? 앞으로도 보세요. 아마 교회 다니기 싫을 겁니다. 더욱더 그럴 겁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유학가 있는 애들 보니까요. 다시는 교회 안 갈 것 같아. 왜냐니까 그리스도 알고 있지만 뭔가 다른 게 필요해요. 그걸 계속 강요하는 겁니다. 어느 날 제가 그렇더라니까요. 우리가 복음 가졌지만은 무엇을 가진 사람이 돼야지. 우리가 복음 가졌지 않냐? 이제 그릇을 키우면 된다. 이거 그릇이 커집니까? 복음 가졌으니까 우리가 그릇을 키우자. 그런다 그릇이 커집니까? 여러분 복음 가졌으니까 이제 좀 멋을 뿌리면 좀 제대로 멋진 사람이 되면 된다. 예, 맞습니다. 얼마나 기가 찹니까? 얼마나 달콤한 소리입니까? 얼마나 기에 좋은 소리입니까? 그게 망쳐놨다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가졌으니까 그릇을 키운다? 안 큽니다. 안 커집니다. 복음이 그릇입니다. 복음 아는 만큼 그릇이 나옵니다. 이 말을 여러분 이해 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까지 괜찮아요. 여러분이나 나중에 대충 살다가 가시면 되지만 렘넌트들 어떡할 겁니까? 지금 교회 이런 모습 가지고 애들이 교회 오는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너무 억울하고 왼통해요. 왜냐니까 그렇게 복음을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 가졌지만은 지혜가 필요했어요. 복음 가졌지만은 능력이 필요했어요. 복음 가졌지만은 방법이 필요했어요. 복음 가졌지만은 뭡니까? 다른 게 필요했던 겁니다. 다른 뭔가 힘이 필요했던 겁니다. 문제는 뭐냐? 복음 가졌지만은 다른 힘이 필요해버리면 여러분 그때부터 뭐가 무너집니까? 복음의 완전함이 무너집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 무너진 것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다른 걸 막 강조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무너뜨린다는 것 자체를 모른다니까. 니만 잘났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복음 가졌습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야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는 이상한 뭡니까? 그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말 복음 가졌기 때문에 다른 거 필요 없어야 됩니다. 왜? 복음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지혜, 복음 속에 이 세상의 지혜, 월등한 지혜가 나옵니다. 오리 가자면 심리 가질 수 있다니까요. 그도 벗어달라면 속 벗어줄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사람이 사는 지혜 그 정도면 되잖아요. 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지혜면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지혜면 세상 정복할 수 있지 않겠어요? 테레사 수녀는 예수 안 믿고도 그 정도 했는데. 그죠? 이렇게 남을 위해서 희생했다, 안 했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넓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정말 가져버리면. 그런데 이게 넓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 기독교는 틀에 딱 갇혀가지고 조그만해져 있는데 거기다가 그릇을 가차락하네. 넓어질 수가 없다니까요. 교회란 틀에, 목사란 틀에, 기독교란 틀에 딱 가둬놨는데 지금 렘넌트들이 그러고 있어요. 틀에 딱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단체란 틀에 딱 가둬놨습니다. 그게 약간 이상하면 그건 진짜 이상한 놈이야. 이런 식이에요. 그래놓고 틀에 딱 가둬놓고요. 진짜 여러분, 그러다가 거기다 그릇을 갖춰래. 그 틀에 잡혀있는데 그릇을 갖춰래. 안 해봤습니까? 저도 그릇 갖추고 싶지요. 그죠? 대충 생겼잖아요. 그러다가 조금만 이렇게 이 마음이 넓어버리면 되거든.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런데 안 넓어지더라니까. 어느 날 화가 나는데요. 하여튼 어떻게 화가 나냐. 내 이익에 조금만 손해가 오면 교회고 뭐가 없어요. 화가 나요. 웃기지도 않는 거 있죠. 그게 저 모습이 아닙니다. 온 성도님들 모습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번에 김건사가 나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 너무너무 화가 나. 일단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틀에 딱 갇혀가지고요. 너무너무 조그매진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보로 만들어 놓는다고요. 어느 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세상 지혜가 그리스도 알고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 복음 가졌습니까? 그러면 다른 지혜 필요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지혜요, 그리스도가 능력입니다. 1장 24절.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가, 보세요.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5절 덧붙여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 31절 그래서 자랑하고 싶으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어떻게 살 것입니까?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소리를 불신자가 들으면 정신병자 소리입니다. 이 소리를 불신자가 들으면 독선적인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끝이에요. 저도 다른 이야기를 쌈박하게 잘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큰일 나는 겁니다. 물론 다른 걸 잘할 수 있는 언변도 없겠지만은 이전에는 좀 잘했거든요. 또 무슨 치유가 나왔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영적 문제 해결하라면 그래서 하면서 잘했거든요. 매주 이렇게 스토리 바꿔가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 근데 이 메시지의 키는 성경의 키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지의 키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다른 걸 붙잡게끔 돼 있다. 그래서 망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 목사님 그리스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 명예도 필요하고 돈이 있어야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바보 같은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 확인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를 얻어보세요. 돈 따라옵니다. 그 안에 돈이 들어있습니다. 돈 따라옵니다. 돈이 따라오는 사람이 돼야 돈이 따라온다. 아닙니다. 정말 복음 깨달아 버리면요. 결국 문제는 뭐냐니까 우리가 복음을 못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쪽팔립니까? 우리가 하면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서 하신대요. 얼마나 쪽팔리는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분을 여러분은 전능자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내가 안 하면 안 하시는 못 하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해야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게 전능자입니까? 근데 참 재밌는 거는요, 전부 다 그렇게 메시지하고 있다니까. 네가 뭘 하면 그때서 하신대. 그래 복 받기 위해서, 그래 또 안 하면 또 저주까지 임한대. 아이고, 어쩌면 철저하게 인간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성경을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사람이 믿기 위해서 하나님 필요했던 거지.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요, 불교보다 못해요, 이게요. 다른 종교보다 못하다니까. 한탄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를 얻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안식을 누려보세요. 명예, 돈, 학문 다 들어있습니다. 다 따라옵니다. 정말입니다. 아볼로나 게바는 뭘 이야기를 하고 있냐니까, 네가 예수 믿지만은 그래도 지혜가 필요하다. 사람의 지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장부터는 뭐냐니까 실질적인 교회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 바울이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가 기준이에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들이 또다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그래 잠깐 목사님 메시지 드리니까 내가 그래 말 그리스도 한 분 충분하다. 이건 단순하게 의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삶 속에서요, 그래 성공이 응답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야. 남편의 응답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그리스도야. 해보세요. 일단 편안하잖아요. 예수 믿는 게 뭐 그리 힘들고 고통스러운지요. 일단 편안하잖아요. 왜? 남편의 응답이 아닌데. 그리스도가 응답인데. 그러면요, 여러분이 이렇게 아마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그럴 겁니다. 제가 요즘 좀 이상해졌다고. 좋은 방향으로요. 당연히 그래 됩니다. 왜냐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박지희 집사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안 나왔네, 강 집사. 한번 물어볼 건데. 옛날에는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쉬는 소리 하면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죠? 눈물이 나고.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요. 아직도 그렇습니까? 지금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면 뭐합니까? 남편을 볼 수 있잖아요. 바라봐줄 수 있잖아요. 왜? 내가 그 남편을 놓고 편안해지는데. 세상 원리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 원리는 내가 나를 내려놓는 거고요. 그건 불교 원리고요. 그래서 나를 내려놨기 때문에 언젠간 내 영적 문제 못 이겨낸다는 말이요.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끝낸 거 아닙니까? 얼마나 편안합니까? 여러분이 이 속에 탁 들어가면 됩니다. 왜냐니까 성경은 하나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출애굽시킵니까? 족장 4명은 뭡니까? 출애굽하기 위한 여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애굽 가기 위한 여정입니다. 애굽에 가서 출애굽이 하나님 계획입니다. 4명 족장 중에 제일 승리한 게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뭘 한 겁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놈의 애굽의 총리 되면서 노예 생활 430년 속에 빠져버렸다니까? 4명은, 족장 4명은 신앙생활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출애굽을 설명하기 위한 4명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이거란 말이지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로 이 땅에 모든 걸 시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그가 없이는 이 땅에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그리스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가 없이는 이 땅에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확인시켜 줬습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이 뭐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확인시켜 준 겁니다. 그리스도로 창조되었다 이걸 확인시켜 준 겁니다. 그리스도로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그리스도로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끝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대속입니다. 그리스도로 시작하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는 여러분의 모양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습니다. 구원입니다. 구속입니다. 남은 시간은 하나입니다. 주님이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는 날이 이 날이 끝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남은 시간은 그리스도란 말이죠. 이때까지 하나님의 시간표 그리스도였고 AD 1년부터 시작됐다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걸 끝냈다는 말이고요. 남은 시간은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끝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라는 시간표가 남아 있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 뭡니까? 꼭두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모든 게 다 들었어요. 이제 여러분 편안해지셔도 된다니까요.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전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처음에 전도하니까 막 역살이 나더라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역사가 안 일어나요. 왜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니까 제가 비유로 들었잖아요. 보험회사 처음에 딱 들어가면요. 보험에서 딱 들어간 사람은 보험 잘 됩니다. 왜냐니까 처음에는 아는 사람이 많거든. 친구, 친척 다 돌고 나면 그때부터 들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만두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왜냐니까 대충 보험 다 들었으니까. 전도도 처음에 막 아는 사람 연결해가지고 왜냐니까 분리자 여직의 상태 들어보니까 기가 차거든. 그러니까 얼른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아는 사람 다 끝나고 나니까 뭡니까? 더 이상 할 사람이 없어요. 이제 나가서 따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직장에서 나가서 따로 하는데 딱 보니까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일단 말 안 통하지, 고집스럽지, 그릇은 요만하지. 그래가지고 지게인지 뭔지 해가지고 전도 안 되네? 안 될 겁니다, 아마. 하는 사람은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도록 냅두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그리스도만이 응답해보세요. 일단 내가 풍부해집니다. 그러면 사람이 부습니다. 그릇이 요만한데, 교회 다닌다 하면서 그릇이 요만한데, 조그만 이게 너무 화가 나는데, 그런데 내가 교회 다니니까 전도해야 되니까 참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상대방이 불신자가 다 안다니까. 그걸 전도라고요. 내가 참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지만 참아야 돼. 왜? 전도해야 되니까. 그게 전도 아닙니다. 물론 방법이 틀렸습니까? 아니까 방법은 완벽하게 맞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정말 조금만 힘을 가져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갖다 붙입니다. 그때부터 전도하세요. 말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라고. 여러분 보면서 따라옵니다. 여러분 보면서 뭡니까? 매력을 느낍니다. 따라옵니다. 그게 전도지. 지금 당장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염려할 거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금씩 피어난다니까. 우리 박주희 집사님 학원 원장이 지난번에 보니까
깨우려대서 뭐 원장이 미워 죽겠다나 어쨌다나. 미워도 돼요, 지금은. 근데 차근차근 내가 바뀌어요. 차근차근 내가 바뀌어요. 어느 순간부터요, 뭔가 다르다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일단 안 맞아요. 어느 순간 가면. 지금 저는요, 어떤 데는 일주일 내내 집에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안 맞아. 만날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차를 워낙 안 움직이니까 지난번에 2번이나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요. 왜냐면 일주일 내내 세워놓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지금은 잠깐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르다는 걸 느껴요. 이번 주 제가 이렇게 시 썼잖아요. 제가 이렇게 그걸 하는데, 우리 한상준 목사님이, 형님 뭐 하십니까? 이걸 사진으로 만들어 내가 지금 보내야 되는데, 사진을 못 만들겠다. 이게 핸드폰 잘 못하니까. 그러다가 생각이 나가지고 사진으로 만들었어요. 그래, 이제 제가 우리 김근사님한테 보냈는데, 그러니까 옆에서 상조가, 형님 뭐 하세요? 뭐 아무것도 아니다. 뭐 내가 하나 썼는데 우리 근사님한테 보내는 거다 그랬더니, 형님 나도 보내주시지 말이요. 그래? 그럼 봐라. 그러면서 보내줬어요. 형님이 직접 쓴 겁니까? 그래, 내가 직접 썼다. 어디 뺏긴 거 아닌가요? 아니다. 내가 직접 썼다. 그랬더만은, 참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나 봐요. 뭔가 하여튼 약간 이 표정이 약간 존경,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예, 다른 게 문제입니다. 지금 아볼로, 게바, 바울파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파당을 나눠놨습니다. 언제 바울이 나눴습니까? 지네들이 나눠놨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아볼로와 게바는 사람의 지혜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그릇을 키우자라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그릇을 키우려고 그래도 안 키워지더라고요. 신기하고 놀라운 거는요. 그릇 키우려고 제가 발버둥 치는 만큼 더 좁아져요. 왜? 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시작됐고 그리스도 확인시키는 게 창세기 3장이요. 그리스도로 모든 걸 다 끝냈고 그리스도가 오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답을 딱 가지시고요. 이제 복음 갔으니까 다른 게 필요 없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전혀 필요 없어야 돼요. 왜냐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무슨 말입니까?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의 모든 걸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나눌 수 없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지만은 그러나 나눌 수 없는 하나입니다. 이걸 보고 일체라 그럽니다. 요 두 가지를 깨달았을 때 내게 성령 인도가 옵니다. 이렇게 살면 된다, 저렇게 살면 된다라는 지혜가 떠오릅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 인도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면 모든 것을 가르쳐 인도해 주시겠다. 그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요 세 하나님이 하나입니다. 세 하나님이 아니지요. 위가 다른 세 분의 세 분이나 단어를 써도 그것도 이단이에요. 위 다른 세 분이 계시는데요. 그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한 단어. 여러분이 이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근데 자꾸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이탈하려고 그래요. 나도 모르게 자꾸 이탈하는 겁니다. 왜 이탈하는 줄 압니까? 나의 원함 때문에 자꾸 이탈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 때문에 이탈해요. 왜? 나로 자꾸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데 앞에 설명했듯이 그래 여러분이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이탈하는 거 있죠. 왜 이탈하느냐? 나의 원함이 있기 때문에 이탈이 되는 겁니다. 나의 원함이 있으면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또 나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한 분을 주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시작하면 돼요. 그런데 자꾸 나로 시작하는 거 있죠. 나의 원함이 있기 때문에요. 그죠? 그래서 자꾸 나로 시작하는 거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자꾸 이탈하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 하나라는 사실, 이 속에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진짜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어보세요. 계속 이걸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삶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축복이 되어보세요. 이때 이 그리스도 여러분 응답이 되어보세요. 이때 여러분에게 뭔가 나옵니다. 뭡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여유가 나옵니다. 이게 힘입니다. 힘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힘이 뭔지 압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2장 5절 보세요. 2장에 보니까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4장 20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지금 바울과 게바는 뭘 이야기합니까? 말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니까? 힘이 딱 나온다니까요. 어떤 힘이 나오느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요. 이상하게 화가 안 납니다. 노엽지 않습니다. 그 힘이 나와요. 저는 어느 날 이해 안 되더라니까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화가 안 났다?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은 신하다. 어떻게 요셉이 노예로 팔렸는데 화가 안 난단 말입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저 머리로, 저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성경은 저에게 신하였어요. 아, 요셉이 뭡니까? 화가 안 나는 그 믿음이 내게 안 나오면 또 나는 뭐지?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괜찮아요. 형들이 분명히 죽이려고 구렁텅이 빠뜨렸다가 안 죽으니까 꺼내가지고 노예로 팔았습니다. 아, 진짜 완전 돌 겁니다. 지금 아마 그리스도만이 응답 지금 한 수년 들은 여러분도 아마 돌 겁니다. 불신자는 정신병원에 가야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여튼 간에 돌 겁니다.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형들이 나를 구렁텅이에 빠뜨려서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다가 물이 없어요. 그래 끄집은 내가 노예로 팔았다니까 그걸 어떻게 이해하냐고. 근데 그리스도만이 응답되어 보세요. 왜 그게 화가 납니까? 나로 시작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건 그리스도입니다. 나로 시작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래 되면 그게 괜찮은 힘이 나온다니까. 시작 뭡니까? 사실적인 힘이 나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이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우리는 뭔가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착한 답이 나오죠. 쉽게 말하면 지금 5장에서 11장까지는 뭔 이야기입니까? 5장은 교회 안에 무슨 이렇게 음란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6장은 지금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에 들고 갔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7장은 결혼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8장은 우상에 바친 재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9장은 뭡니까? 사도들의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 10장은 우상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11장은 여자가 교회 왔을 때 머리에 뭘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바울은 서라 그랬어요. 왜 여러분 안 쓰고 있습니까? 바울은 서라 그랬다니까. 천주교 같이 쓸까요? 아니면 모슬렘 같이 히잡 쓸까요? 바울은 쓰라 그랬다니까. 여자들이 안 쓰고 오는 거는 대머리를 깎은 것 같아. 자기를 드러낸 것 똑같아 어쨌거나.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지금 히잡 씁시다 그러면. 히잡은 아니고 하여튼 간에 천주교에서 사는 거 하얀 거라도 씁시다. 여자들은.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원리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6장 20절에 보면 바울이요. 기준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0장 31절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엇입니까? 어떤 행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어디입니까? 다르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막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생각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의의를 우리에게 줬다고요. 이게 기준입니다. 그리스도가 기준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려다. 아니 우리가 지금 이제 복음을 가졌으니까 그릇을 키워라. 개똥 같은 소리 그만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면요. 그릇이 커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니까 어떤 힘이 있느냐니까 그게 9장에 나옵니다. 복음 있는 자에게는 복음 있는 같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같이. 복음 없는 자에게는 복음 없는 자 같이. 약한 자들은 약한 자 같이. 그죠? 약한 자들은 약한 자 같이 바울은요. 그게 9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왜? 내가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요. 이 힘이 나오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한 주간 계속 뭘 하긴 하느냐. 한 주간 또 아니면 한 주간의 삶을 놓고 교회 와서 뭘 하긴 하느냐. 하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성경, 역사, 모든 포커스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확인하는 겁니다. 아니 단순하게 그리스도를 확인하느냐 아닙니다. 이게 삶의 원리입니다. 이 속에 삶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속에 삶의 모든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 말고 뭔가 내가 그래 그리스도 가졌으니까 내가 어떤 면에서 좋은 의미잖아요. 기가 찬 의미잖아요. 저 그리스도 가졌으니까 내가 그릇을 키우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을 무너뜨려요. 그리스도 한 분이 응답이 되고요. 편안해지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삶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오늘도 그리스도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로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일한 응답이라는 사실. 성공하면 얼마만큼 성공할 건데요. 성공해서 사람들 앞에 이름 날리는 게 뭐 그렇게 좋습니까? 연예인 돼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이름 드러내는 게 그렇게 좋습니까? 그래서 알아주면 뭐 할 건데요? 글쎄, 역사 속에 기억이나 남게, 그럴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과 저는요,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입니다. 남은 생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지금부터 여러분과 저는요, 그리스도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 그리스도로 우리는 끝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내게 유일한 힘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정말 충분하고 되어지는 여러분 자신, 전 교회가 저희 소망입니다. 저희 꿈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너무너무 충분한 교회가 저희 남은 생의 비전입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독선이라 그러고 정신병이라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만이 길입니다.
주님,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